네,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수요일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올해 마지막 수요일 저녁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내년에도 기쁨으로 만납시다. 아멘. 어떻게 알아요? 내년에도 기쁨으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만나고 내일 만날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올해 만나고 내년 만날 수 있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못 만나도 괜찮습니다. 왜요? 우리는 내일 못 만나더라도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언젠가 우리가 다 만날 소망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그 우리의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금방 지나가잖아요. 저는 아직도 40km의 인생의 시간대를 걸어가고 있지만, 저희 아까 셋째가 갔다 오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올해 2022년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 제가 그랬습니다. 야, 너는 13km로 가는데도 그렇게 빠르냐? 아빠는 46km로 간다, 야. 우리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 장로님들 70km, 80km 가시는 분들 앞에서 어디 40km가 이렇게 빨리 간다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지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간이 상대적이잖아요. 굉장히 빨리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1년을 굉장히 빠르지만 소중하게 보내신 분도 있고, 또 길지만 짧게 그냥 인생의 시간들이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루라고 할지라도 그날이 감사하고 복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인생의 시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소망,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도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믿음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믿음. 믿음은 신앙이란 말로 바꿔 표현할 수도 있고요. 신뢰라는 말로도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도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실체를 아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주간, 지금 벌써 한 4주째인가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을 아는 것 같은데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라고요. 믿음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랑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또 있어야 하는 것처럼 믿음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실제적인 것이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믿음의 열매와 결과가 나타나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머릿속으로만 막연한 추상적인 그냥 이론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연결되고 나타나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성격, 여러 가지 성격 중에서 그냥 믿음은 무조건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런 계획도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행하실 일도 없으신데 그냥 믿습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계획하신 일만 뒷받침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아닌데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시는 경우들이 훨씬 많아요. 그러면서 우리 낙심해요, 실망해요. 왜 그래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여러분 막연하고,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무대포적인 믿음, 무대포 같은 믿음, 그게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요, 분명한 실체가 있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실체가 뭔가, 그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 말씀하신 계획, 그 주님이 바로 분명한 실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시작은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시면 우리는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막연하지만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여러 가지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을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요. 믿음은 뭐다? 순종이다. 아멘? 그 믿음이 내게 진정한 믿음으로 와 닿으면 순종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순종해야지. 결국은 내가 믿는다라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과 사실 같이 일맥상통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믿음은요 또 담대해져요. 믿음 가운데 온전하게 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걸 알고 믿음 가운데 서면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처럼 하나님께 주신 용기와 담대함이 생겨요. 또 세 번째가 뭐였죠? 믿음은 시선인가요? 세 번째가? 혹시 그거는 이제 지난주, 그 전주에도 기다림이 세 번째였나, 장로님?
아, 기다림이 세 번째였나요? 아무튼 뭐 기다림도 있습니다. 시선, 세 번째가 있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제가 목사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메모해 두신 분 계시죠? 한번 참고로 찾아보시고 모르시는 분은 아시는 분한테 물어보십시오. 시선 뭐예요? 우리가 믿음은 뭘 바라보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또 당연히 우리 지난주에 믿음은 또 뭘 의미하는가? 믿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도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믿지 못하면요, 기다리지 못해요. 조바심이 나서 못 견딥니다. 그런데요, 믿고 신뢰하면 뭐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않아요. 분명히 저희 동네에 그 택배 회사들이 여러 개잖아요. 택배 회사에 보면 모모 회사들, 여러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저희 동네 송천동 쪽에 택배 회사들은요, 그래도 굉장히 그 정해진 날짜에 거의 정확하게 옵니다. 그 전날 발송이 되면 거의 예외 없이 웬만하면 그 다음날 웬만해서 거의 다 도착을 해요. 그래서 별로 많이 불안하지 않아요. 요즘은 그 모 회사가 있어요. 해서 막 이렇게 로켓으로 배송해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거의 예외 없이 새벽에도 새벽에 배송을 정확하게 해주고요. 그 당일날 배송은 정확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음이 놓여요. 갑자기 그 다음날 급하게 써야 되는 물건인데 배송이 안 오면 어때요? 물건이 안 오면 막 진짜 낭패 아니에요, 낭패. 맹탕 되는 거 아니에요. 참 당황스러울 일 아니에요. 그런데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배송회사,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배송이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뭐 하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어떻게 해요? 올 걸 아니까, 정확한 시간에 올 걸 알고 있으니까 기다리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굳건하게 서서 주님을 믿음 가운데 신뢰함 가운데 있으면 기다릴 수 있어요. 아브라함 몇 년 기다렸어요? 25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간이 25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물론 아브라함도 순간순간 위기의 순간도 있었고요, 어려운 순간도 있었어요. 그리고 실패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신뢰함 가운데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25년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25년째 기다리고 계신 분 계세요?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것이 주님의 분명한 약속이고 말씀이시라면 25년, 30년 이뤄서라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믿고 신뢰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안에 이루시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의 삶을 더 분명하게 조정하고 맞추고 순종해서 나아가면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훨씬 많지만, 때때로 믿음의 요소 가운데는 우리가 기다림의 요소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요? 낙심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확신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담대함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기다리는 그런 귀한 믿음의 모습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서요, 오늘은 특별히 제목이 뭐냐면 믿음의 법칙이에요. 믿음의 법칙. 믿음에도 법칙이 있다? 믿음에도 뭐 작동 원리가 있다? 믿음이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믿음이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그런 원리와 법칙들이 뭐 꼭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중요한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원리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은 추상적인 거나 막연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성취되고 역사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이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행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교회에서만 믿음이 아니고요,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은 절대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의 주어진 이 자리에서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일주일에 여러분 7일, 일주일에 뭐 하루는 여러분 주님의 날, 주님 전에 거한다고 치지만 여러분 6일은 어디 계세요? 가정에 계시고 직장에 계세요. 우리 진짜 믿음의 삶은 어디에서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현실 속에서 진짜 참으로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의 삶의 결과이고 열매이고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들 제가 비난하거나 그런 의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에서는 참 귀해요. 교회에서는 정말 좋아요. 근데 어때요?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다 알아요. 다 보여요. 저는 몰라요. 근데 누구나 아세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잘 아세요. 정말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의 믿음의 삶은요, 교회에서의 한 시간, 교회에서의 하루보다 우리의 문을 밖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처지에서, 형편과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진짜 믿음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와 결단과 내 힘으로만으로 살아가기는 너무너무 쉽지가 않거든요. 어렵거든요. 분명한 것은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단순히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 바운더리 안에서만 믿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세상과 현실과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당연히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역사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해 갈 때 그걸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것을 놀랍게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걸 경험한 것을 나누는 걸 뭐라고 해요?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간증.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내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 간증이잖아요. 이것이 간증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주님을 신뢰하게 돼요. 더,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만나보고 경험해보고 시간이 많이 그 사람 겪어봐야, 지나가야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은 몰라요. 10년을 알고 경험해봐도요, 그 사람은 몰라요. 왜요? 사람은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누구는요? 하나님은 다르세요. 하나님은, 사람은 신뢰할 수 없지만, 그래서 사람은요, 믿을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사랑하고 이해해줘야 될 대상이지, 사람은 절대로 믿는 도끼 발등 찍겠다고, 그건 여러분 믿은 자신이 잘못한 거예요. 그 말은 불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은 언제든지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은 신실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등 돌릴 수 있고요, 언제든지 발등에 도끼는 올 수도 있고요, 언제든지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자기 생각과 계획대로 갈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의 사람이고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우리 자신들도 돌아놓고 보면 누군가에게 그러한 모습, 그러한 연약함을 나타냈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마 돌아놓고 보면요. 우리가 또 알게 모르게, 우리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신뢰할 만한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는요? 하나님만은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도 많이 겪어봐야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겪어갈수록, 더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구체적이고 분명해져요. 확신 있게 세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믿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작동하는가, 믿음의 원리, 믿음의 귀한 법칙이 무엇일까? 한 문장으로 오늘 여러분 믿음의 법칙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원리 법칙은 뭔가 하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문장으로 쭉 한번 해볼게요.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다 이제 암기 되셨죠? 제가 해볼게요. 그냥 한 문장씩.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여러분 믿음의 중요한 원리이고 법칙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잖아요. 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왜 높임 받으시라고 해요? 하나님 높임 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동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우리 보통 어떤 시상식이나 어떤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시상을 할 때 그렇잖아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그 우승자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네, 참 믿음이 좋으신 우리 시상자님. 배우들 중에서도 보면 연기 대상 같은 거 시상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뭐예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상을 원래 누가 받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고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 순간에 뭐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어떠신 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모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알아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여러분 혹시 경험되신 분, 깨달아지신 분, 그때 그런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제가 예전에 몇 번 소개한 적 있잖아요. 한 목사님이 너무 삶이 힘들어가지고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는데, 그때 기도원의 강사, 그때 전도사님이셨는데, 전도사님이 뭐 본인이 어디 가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대전 가서 기도했더니 어떤 치유가 일어나고, 부산 가서 기도했더니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성도님들은 아멘 하는데 본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저분은 참 사랑하시나 보다, 나는 안 사랑하시나 보다. 아니 물론 나는 안 사랑하신다 이런 말은 안 했겠지만 저분은 하나님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집회가 마치고 다른 성도님들은 다 할렐루야 하면서 아멘 하면서 식사를 맛있게 하러 가시는데 밥맛이 없어요. 그래서 뭐 하러 갔어요? 여러분 금식기도원들 있잖아요. 금식기도원 밥이 더 맛있습니다. 제가 먹어본 결과 금식기도원 밥이 제일 맛있어요. 희한하게. 다들 식사로 가시는데 밥맛이 없으니까 어디 갔을까 하다가 기도불에 가가지고 기도하려고 딱 무릎을 꿇으려고 엎드리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이런 질문을 주님이 하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분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뭐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뭐 이런 거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나를 위해 내어주신 것도 머릿속으로 다 아시죠. 그래서 그걸 이제 답을 하려고, 이렇게 대답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대답도 하기 전에, 먼저 대답하기도 전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속에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들으니까 아무 감동이 없으시죠? 왜요? 아무 감동이 없으실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지금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니면 그렇게 들려요.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들려요. 근데 그 순간에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그분에게 들려주시고 목사님에게 들려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니까요, 무릎을 꿇자마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신이가 감격 가운데 깨달아지면서 알게 되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고, 여 깊은 곳에서부터 막 깊은 곳에서부터 막 방언이 터져 나오면서 올라오더라는 거. 뭐가요? 그 감격과 기쁨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가 놀랍게 깨달아지면서 이게 막 속에서부터 감사와 찬송과 감격이 막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막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눈물을 펑펑 쏟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놀랍게 경험하고, 그리고 현실의 삶의 자리로 이제 마치고 휴가를 마치고 돌아가 봤더니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그 순간만 생각하고 나면 다시 말할 수 없는 감격과 힘이 이게 솟아오르더라는 거예요. 그게 6개월을 넘게 가시더래요. 그게 뭐예요? 그 순간에 뭘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놀랍게 깨달아지고 알게 된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중요한 모습들 중에 하나. 이건 여러분 단편적인 예만 제가 든 거예요. 그거 말고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 가운데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시는지, 어떤 분은요 해 뜨는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신 분이 계세요. 야, 오늘도 주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우주 만물을 역사하시고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와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해를 뜨게 하시는구나, 감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왜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가 나타나고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해 뜰 때마다, 해를 바라보실 때마다 여러분 일출 보러 가셔갖고 소원 빌 생각만 하지 마시고 그 해를 장관으로 놀랍게 영광 가운데 뜨게 하실 여러분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을 찬송하시고 그 주님을 신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안에 여러분 진짜 고백할 수 있으면 여러분 소원 하나도 안 아뢰셔도요 아쉬울 게 하나도 없어요. 왜요?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데 한낱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하나하나 그런 것들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냐고요. 솔로몬의 옷보다 더 드레핀 꽃을 더 아름답게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다 먹이시고, 여러분 지금 보시면 여러분 밭에 뭐 나무들 보면 다 죽은 것 같죠?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내년 2월 넘어가면요 거기서 다 아름다운 싹이 피고 3월 4월이면 꽃 필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 안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아름답게 꽃피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참 놀라워요. 왜요? 그게 주님이 이루실 놀라운 역사하심이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여러분일까 보냐?
아멘.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고 여러분의 심장 박동 소리, 여러분 심장이 몇 번 뛰는지 여러분 기계로 측정해 보셔야 알잖아요. 주님은 여러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호흡이 어떠한지, 상태가 어떠한지, 병원 가면 아프면 여러분 다 기계에다 찍잖아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정확하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세요. 시편 139편 참 귀한 말씀이잖아요. 주님은 우리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은 그곳 가운데 함께 거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장육부를 다 조직하셨다고요. 영어로 보면 니트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스웨터 있잖아요. 니트 조직하다. 시실과 날실로 짜는 것처럼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그렇게 다 만드셨대요. 만드셨기 때문에 고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는 분도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신묘막측합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선행돼야 될 것이 바로 뭔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그 먼저 하나 전에 뭐예요? 앞에 잊어버리셨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요. 믿고 싶은데 여러분 이 아는 만큼이라는 말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저에게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여러분 듣는 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는 것,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만나보고 아는 거예요. 경험해보고 아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경험해보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직접 만나고 알고 경험하는 거. 제가 자주 이렇게 예를 들잖아요. 뭐 어디 경찰서장 아세요? 누구누구 아세요? 아 그분의 이름 알죠? 여러분 도지사님 이름 알죠? 여러분 이름 모르세요? 저 알아요. 저 한 다리 건너서 알아요. 그 저기 모 교회 전주의 모 교회 장로님 동생분이세요. 한 다리 건너서 알아요, 여러분. 제가 그분 저기 장로님하고 밥도 같이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도지사를 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아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거예요. 자주 만나고 알고 그분과 함께 교제도 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겪어가고 경험해가면서 또 그분과 뭐예요? 자꾸 만나고 알아가다 보니까 아,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또 어때요? 관계가 이렇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바로 진짜 아는 것의 의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 머릿속으로 아는 것, 이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셔서 아 그렇구나. 여러분 음식도요. 여러분 이거 그 음식 그 식당 맛있어요? 그 식당 어때요?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그 식당에 김치찌개 진짜 잘해요. 김치찌개에 돼지고기 이렇게 들어가고 그 맛은 어떻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 사람도 알고 보니까 들어서 아는 거야. 누가 이렇게 가본 사람이 소개해줘가지고 아는 거야. 어때요? 이게 아는 건가요? 아니요, 이건 설명해 주는 것이지 진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가서 많이 먹어본 사람이에요. 많이 먹어보고 진짜 그 집 김치찌개 진짜 맛있어요. 고기를 이렇게 썰어주고요. 이런 장점이 있어요. 또 반찬은 어떻게 나와요?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먹어보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머릿속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직접 경험해보는 거. 창조주 하나님, 변함이 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배워도요, 우리가 이걸 아는 것 같아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하셔서 정말 그 주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이걸 경험하고 알고 만나지 않으면 그건 진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는 건 뭐냐면 지식적으로만 그냥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렇잖아요. 자녀들 보면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면 부모님이 신앙교육 시키시는 분들 계세요. 어렸을 때부터 예배, 교육, 신앙교육, 말씀교육 다 해요. 근데요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어떤 때 보면요 사춘기 지나고 이제 대학 가고 사회생활하면서 주님 떠나는 자녀들이 상당히 많아요.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자녀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일까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여러분 성경을 몰라서 그럴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머릿속은 다 알아요. 머리는 다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뭐예요? 인격적으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실하신 하나님, 놀랍게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때때로 방황하더라도 반드시 돌아와요. 때때로 어떨 때는 좀 휘청휘청 하다가도 분명히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 알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 주님을 놓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그 주님을 더 귀하게 알고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실제로 경험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11장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뭐예요?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선배들의 이야기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살펴봤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주 그 전주에 여러분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좀 살펴보면서, 지난주에는 무슨 내용을 살펴봤냐면 로마서 말씀에서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잖아요. 기억나시죠? 예, 기억이 나신 걸로 할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따라 나오냐면, 약속하신 것을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25년이나 기다릴 수 있었잖아요. 왜요? 아브라함은 뭘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그냥 머리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 그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결정적인 이 믿음의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이게 여러분 그냥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늦둥이 막내가 있는데 참 늦둥이라서 그런지 참 이뻐요. 보면 너무너무 이렇게 이쁘고 그래요. 야, 저 아이를 이삭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 상상이 안 돼요.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이 늦둥이가 봤더니 자식하고 손주의 딱 중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손주와 자식의 딱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좀 달라요. 느낌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45세 늦둥이를 얻었지만 또 위로는 애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누굴요? 이삭을 100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25년 만에 이 아들을 얻어요. 아마 이삭은 어쩌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발이 아마 땅에 안 닿고 자랐을지도 몰라요. 아마 아버지가 업고 지켰을지 모르겠어요. 업고 이고 빨고 그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번제로 바치래요. 번제로 바치라는 말은 그 번제물을 칼로 쪼개가지고 다 각을 내가지고요, 조각조각을 다 내고 그 다음에 불을 태워서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드린 제사가 번제예요. 자기 아들을, 어찌 보면 자기 생명보다도 소중한 자기 자식을, 하나뿐인,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른 자식이 아니라. 그러면 이건 누가 지금 그 일을 이루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삭을 죽여버리면 어떡해요? 이삭이 죽어 없어져 버리면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깨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상황 속에서 뭘 알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어떻게 알았을까? 로마서 4장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이걸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그가 믿은 바 뭘 믿었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그냥 이론으로만 믿었을까요? 아마 이론으로만 믿었다면 여러분, 실제 자기가 이삭을 잡아야 될 때 여러분 절대 못했을 거예요. 왜요? 머리로만 믿고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요, 그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현실과 상황에 딱 닥쳐보면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 와르르르 무너져요. 그럼 제가 100%는 아니지만 장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믿음이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라면요, 그 순간에는 괜찮은 것 같은데 막상 그 현실에, 그 상황에 딱 닥쳐보면요, 그 앞에서 여러분 걱정하고 근심하고 와르르르 무너져 버리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내가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상황이 심각해지면 낙심하고 좌절해버리고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과 여러분 현실과 상황이 여러분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건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진짜 믿음이라면 이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 알았다면, 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내용 있잖아요. 이 본문 여러분 우리가 몇 달 전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사건. 마르다도요,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이 뭐라고요? 주님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믿는 자는 우리가 살 거를 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잖아요. 마르다도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었어요. 그리고 고백까지 해요. 근데 막상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덤 앞에 가서 돌 굴려 놓으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주여, 죽은 지가 사흘이나 돼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주님. 쉽게 말하면 시체가 썩고 있습니다. 왜 문을 열라고 하세요? 이건 뭐예요? 마르다가 믿고 있었던 믿음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진정으로 신뢰하는 참된 부활의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는 믿음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기꺼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어요. 왜요? 뭘 믿었기 때문에? 그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뭘 믿었냐면 죽은 자를 살리실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만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고요. 두 번째는 뭘 믿었는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삭을 통해서 내 후손을 크게, 내 민족을 크게 이루리라,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주저함 없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칼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천사가 말리지 않았으면 진짜 아브라함은 이삭을 아마 번제로 바쳤을 거예요. 왜요? 그는 그를 믿는 믿음, 그 신뢰함, 그것이 바로 진짜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그걸 경험했어요. 불가능한 가운데 가능하도록 이루신 하나님. 사라가 이미 여자로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고 사라도 다 알았어요. 근데 그런 몸 가운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아들 이삭을 낳게 하신 분이 누구셨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님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이 경험해 봤거든요. 만나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불가능한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시라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번제로 태워서 드리더라도 어때요? 지난주인가요? 히브리서 말씀 살펴봤잖아요. 어떻게 해요? 제 가운데서라도 아들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머리로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식으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이걸 아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믿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아까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게 감격 가운데 경험되었던 적이 있으셨냐고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어떤 때는 어느 순간에는요, 하나님이 진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 없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와 상황들을 다 아신 하나님이시구나. 정말로 여러분 어떨 때는요 막 소름 돋을 때가 있어요. 세밀하게,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뭐 이렇게 사람이 꼼꼼하게 해도 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세밀하게 준비하시고 아신 하나님. 여러분 그걸 경험하게 될 때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신뢰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면은요 반드시 뭐가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때때로 어떨 때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뭐라고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나는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유일한 하나님이다, 초월적인 하나님이다, 또 약속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시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바로왕 앞에 가잖아요. 어떻게 해요? 때때로 막 지팡이도 막 뱀으로 바꾸게 하시고, 뭐 손을 넣었더니 막 나병이, 요즘으로 말하면 한센스병이, 문둥병이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시고, 막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되고 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다윗은 어때요? 야,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생명싸게 안에 보호하시고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과 도움과 반석과 요새가 되시는구나. 그걸 실제로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하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을 때, 와,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동굴에 갇혀가지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떨고 있다가 내가 지금 뭐 하겠다는, 당장이라도 좀 뛰쳐나가가지고 악기 치며 악기를 연주하면서 큰 소리 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그 찬양 있잖아요.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그 찬양도 있고 또 뭐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뭐 그런 복음송 찬양도 있잖아요. 주는 나의 큰 상급, 나의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마음을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윗 가운데 함께 하시고 다윗을 지키시고 붙잡아 주셨다는 사실이 놀랍게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깨달아지고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귀한 은혜이고 놀라운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해요.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으로 깨달아지게 하셨는가, 알게 하셨는가. 고아들의 아버지. 우리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 나누면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 기억나시죠? 고아들의 뭐가 되시겠다고요? 아버지가 되시겠다고. 고아들과 함께하고 계시겠다고. 고아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부모의 부모, 아버지, 어머니예요. 그걸 누가 해주시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함께 해주시겠다고. 그걸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는 알게 하셨어요. 고아들의 아버지. 우린 이렇게 끝나지만 그 목사님에게는 뭐가요? 그것이 실제였고 놀랍게 경험되는,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였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전심으로 고아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간절히 그 주님을 더 알기를 사모하고 찾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역대하 말씀에 보면,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말인가 봐요. 제가 이 말씀만 뽑아갖고 왔는데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나 주시겠다고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찾지 않고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버리실 거래요. 역대하 1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사 왕에게 너희가 만약에 저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나신 바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찾지 않고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주님을 더 알기를 열망하고 찾고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아멘. 주님을 더욱더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고 알게 되면요, 뭐예요? 믿고 신뢰할 수 있어요.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더 놀랍게 경험하고 알게 될 때 믿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아멘. 이 말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보다가 또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행하심을 보고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주님이 치유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되면요, 뭐 하게 돼요? 치유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결과가 뭐냐면 치유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돼요.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필요를 채우시는 놀라운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경험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을 알게 되면 성령 충만함을 구하게 되고 믿음으로 신뢰하게 되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임마누엘 주님을 신뢰하게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샬롬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알게 되면 신뢰할 수 있게 되고요, 놀랍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간증들은요 굉장히 많아요. 허드슨 테일러라고, 여러분 중국 내지 선교사 참 귀한 분 있잖아요. 그분도 믿음 가운데 뭘 깨닫게 됐냐면 우리와 내주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본인이 혈을 단신 자녀들도 부모에게 맡기고 누이에게 맡기고, 본인이 중국 땅 먼, 그 당시 여러분 영국에서 중국까지가 여러분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연락도 쉽지가 않잖아요. 편지로 주고받을 때인데 그때 뭘 고백하냐면 내 안에 내주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되면서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내 삶도 사역도 또 가정도 자녀들도 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내어드리고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고. 참 주님이 주신 크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었다고. 이런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돼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조지 뮬러 목사님, 고아원 사역을 하셨다고요. 많게는 1,5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섬기셨는데 그분이 뭐 돈이 많아서 한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 후원자가 많아서 한 것도 아니었어요.
어느 누구도 공식적으로 후원해 준 사람도 많지 않았고 의지할 수 있는 데가 아무것도 없었지만 자신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이 고아원 사역을 하는 중요한 한 가지 목적은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분이심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신다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일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일을 해야 되는 목적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한 일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이 뭐가 돼요? 거룩하신 주님의 일이 돼요. 내 일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 때때로 어떨 때 보면 뭐 어떤 사무실이나 사업장이나 또 이런 데 가서 가끔 신방하다 보면 제가 그런 말씀을 나눌 때가 있어요. 이곳은 그냥 가게가 아니에요. 이곳은 그냥 사업장이 아니에요. 이곳은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이고 하나님의 교회예요. 교회라는 말은 여러분 그곳에서 단순히 예배 드린다고만 교회가 아니고 뭐예요? 이곳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그곳에서도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왜요? 그것이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의도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사무실이 여러분 주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나타나시는 귀한 곳이 될 때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 통장에 잔고도 없고 창고에 식재료도 하나도 없고 시간 촉박해요. 내일 당장에 아이들 줘야 될 밥, 내일 책임져야 될 빵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으셨대요. 그냥 아무 걱정도 안 하고 아무 생각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뭘 하신 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신뢰하고 맡기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냥 아무 걱정 안 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기도함으로 맡기셨어요. 속수무책인 상황인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았대요. 빵 살 돈도 없고 난방할 석탄도 아무것도 없고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뭐라고 기도하셨을까? 주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도우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저녁이 될 때까지 별일이 없어요. 놀라운 일이 나서 어떤 자매가 케이크를 몇 개를 사들고 온 거예요. 그 케이크 여러분 그 수많은 아이들에게 먹을 양식이 안 되겠죠. 그래서 참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 또 몇몇 분들이 후원금을 보내줬는데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에요. 그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적은 물품, 적은 식량과 텅 빈 지갑을 보지 않고 오직 주님의 풍성하심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뭘 보았다고요? 텅 빈 지갑이나 잔고나 비어있는 창고를 본 것이 아니라 뭘 봤다고? 주님의 풍성케 하심, 주님의 필요를 채우신 그 주님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또 귀한 믿음의 원리가 하나 나오는데요. 믿음은 뭐냐면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믿음 가운데 바라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목사님이 길을 가시다가 염소가 여러분 야트막한 이런 울타리 담에서 담과 씨름하는 모습을 보더라는 거예요. 막 담을 막 들이받고 뚫으려고 그러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봤더니 이 염소가 뭐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담 너머에 있는 그 풍경을 보고 싶은 거예요. 풀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싶은 것 같아요. 목사님 딱 보시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사람이었으면 야, 고개를 들어서 담 너머를 봐.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믿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과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우리의 현실과 상황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보는 것이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만 보이냐면 우리 앞에 이것만 보여요. 여러분 이 현실만 보인다고요. 상황만 보인다고요. 근데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상황이 여러분 그래서 상황이 좋으면 어때요? 좋으면 감사해요. 좋으면 기분이 좋아요. 상황이 나빠지면 어때요? 우리도 마음도 같이 낙심해요. 같이 떨어져요. 결과가 좋으면 우리의 마음이 확 올라오는데요. 결과가 안 좋으면 우리의 마음이 확 떨어져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이 우리 앞에 있는 상황과 현실에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상황과 환경 너머에 누가 계신다는 걸 보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여러분 결과가 다 나오면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 손에 다 쥐어지면 이건 믿음이 필요 없는 일이에요. 믿음은 뭐예요?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쥐어진 것도 없고 우리 손에 아무런 결과도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지만
상황과 환경을 볼 때는 아무런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바로 그 뒤에 누가 계신다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전투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어요. 비를 다시 허락해 주시겠다고. 3년 반 동안이나 기근이 있었는데 비가 안 내렸는데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엘리야가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비를 허락해 달라고. 머리를 무릎에다 받고 간절히 기도했겠죠. 사환 게하시를 보냅니다. 뭐 달라진 거 이제 뭐 보고 와봐라 그랬더니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몇 번이나 보내요? 7번이나 보내요. 왜 보냈을까요? 게하시는 아마 귀찮았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아무 일도 아니라는데 왜 보내시는 거야?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이루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7번이나 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7번째 와가지고 게하시고 뭐라 그래요? 주인님, 저 바다에서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와. 이거 뭐예요? 애기에 적어갖고 뭔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 말이잖아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이랬더니 엘리야가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요. 그러면서 뭐예요? 아합 왕에게 가서 큰 비가 내릴 거니까 빨리 내려가 준비해서 내려가라고 얘기를 해요. 엘리야는 뭐가 보인 거예요? 그 약속을 통해서 그 환경 너머에, 그 조그마한 구름 너머에서 역사하고 계실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그가 믿고 신뢰하고 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상황 환경을 넘어서서 바라보는 진정한 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것들이 보이지 않아도 내 형편과 처지에는 내 손에는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읽었던 로마서 4장 19절 20절 말씀, 그 뒷부분을 제가 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었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갔던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르다는 믿음으로 믿는다 고백했지만 실제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뭐라고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40절입니다. 40절. 오늘 본문의 40절. 예수께서는 이르시되 내 말이 시작. 내가 믿으면 아멘.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시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그들이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고 우리 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 차원에서 주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맛보며 경험하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딱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오늘 믿음의 법칙,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 넘어, 상황 넘어 여러분 앞에 있는 현실과 처지, 여러분의 눈을 두고 여러분의 시선을 바라보면 여러분 올라갔다 내려갔다 맨날 한다니까요.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그 너머에 계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눈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